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 진짜 그렇게 혹시 택함 안 받았으면 빨리 택함 받으십시오. 예, 택함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가장 큰 우리 참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안 됩니다. 그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죠?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지혜자의 잠언을 계속 보고 있죠. 지혜자의 잠언. 지혜자의 제일 잠언. 지금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 오늘 말씀까지.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의 인간관계. 성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자로,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삶이 쉽지 않죠. 물론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 그죠? 특별히 학생들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경우 요즘 특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때문에 전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갑질, 왕따, 그죠? 인간관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 소망이 있는 자들. 그런데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데도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죠? 상처를 덜 받죠. 왜? 아주 성숙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애기들이 많아. 미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사람일수록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미숙한 사람이 그만큼 또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죠? 자기가 하는 거 다 옳아요. 그래서 잔소리 막 하고 또 그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고 무시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심지어 목사라면 심각한 거예요. 그죠? 막 큰 소리 치고 혼내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다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조금 인격적으로 미숙한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지 않고, 그죠? 이기적이고, 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만 위하고 그런 성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우리 속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없어요. 또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10가지라면 그게 애기 같은 마음이 한 가지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9가지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가. 그래서 참 이 애기들이 많으면 힘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죠?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안 받아들여지면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힘드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이제 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헌신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더 용납 잘하고 용서 잘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더 털어지고 더 전화 안 받고 더 막 니하고는 안 봐 이러고 막 이러면 그죠? 참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미숙한 사람이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결론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근데 성숙한 성도는 이타적인.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하고 관계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과의 관계가 좋을까? 이렇게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참 어려운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러죠. 아이고 뭐 안 보면 끝인데 뭐 이러면서 그죠? 그냥 누가 뭐 어떤 물건 사러 갔는데 뭐 불친절해. 그럼 안 가면 그만이죠. 근데 그죠? 특별히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죠. 교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왜?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막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참, 막,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자기 투정만 잔뜩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노? 이러고 끊어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참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성숙한, 그죠? 용납하고, 경청하고, 손을 펴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미숙한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성도는 다 의인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을 우리가 좀 이렇게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냐? 물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천국 데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함을 악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악인도 있고 이 교회 안에도 나도 성도도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뭐 고집 부리기도 하고 그죠? 뭐 분란도 일어나고 그러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를 따지면서 이게 악인, 의인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오늘 배울 건데 첫 번째로 성도의 인간관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원수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야 된다. 어렵죠? 다시 따라합니다. 시작. 성도의 인간관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원수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예, 그래요. 왜? 그럼 왜?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제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죠? 우리가 또 이런 진짜로 악한 사람들이 많죠. 막 괴롭히고 폭력적이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막 흐트러뜨리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맞아요. 그 속에 있으면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내가 버틸 수 없으면 그 관계를 끊는 게 또 지혜가 되겠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죠?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요즘은 뭐 그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라고 하죠. 휴대폰 들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참 잘 나가던 성도인데 요즘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스킨스쿠버를 하러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밝아. 그러면서 막 한 열댓 명이 막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탁 찍어놓고는 즐겁게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야, 참 잘 나가네.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살짝 들려고 해요. 야, 참 재밌게 사네. 그죠? 부럽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예? 그렇게 막 놀러 다니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그들과 그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고 그죠? 좋은 나이트클럽 가고 룸사랑 가고 그죠? 노래방 가서 아가씨들하고 브루스를 추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도가 성도가 뭐 성도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그죠? 어쨌든 지금 열매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래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봐요. 14절. 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뭐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닿으면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 돼지가 여기 그죠? 뭐 크는 동안은 잘 먹잖아요. 왜? 어떻게 하려고? 자, 밥 먹으려고. 잘 먹여요. 행복하죠. 막 시커 먹고 뭐 주는 대로 먹고 또 누워 자고 또 일어나면 또 먹고 또 자고 그 순간은 행복한 건데 그 끝이 안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장래와 소망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형통을 부러워할 겁니까? 예? 그 모든 삶이 행복한 겁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안 되면은 끝이 비극이라면 의미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런 어떤 성도가 막 그죠? 재산을 막 40억을 물려받았어. 갑자기 엎드려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재산 40억 물려받자마자 3개월 안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 끝. 그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뻔하죠. 돈 있고 그죠? 사람들이 막 떠받들면 사람은요 교만해가지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음란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고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동네에 그 땅 부자들 그죠? 막 이렇게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대부분 가족 간의 싸움이 있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 그만큼 이게 사람이 욕심이 탐욕이 들어오면 이기적인 그런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것을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원수라도 재난을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원수고 심판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 막 미워하고 그죠? 이 사람이 막 재앙을 만났어요. 전쟁을 만났어. 아니면 그쵸 사고를 만났어.
아이고 잘 됐다. 봐라. 내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이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과 나나 같은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 깨닫지 못했고. 그죠? 그래서 또 혹시나 이 사람이 이런 사고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선을 내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의 재난이라도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인간관계는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원수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오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다. 세상은 악인은 그죠? 이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잘 돼야 돼. 이 사람이 내 돈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성도 인간관계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우리 3절 볼게요. 3절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이 집은 뭘 말할 거예요? 집. 그죠? 내가 속한, 내가 사는, 내가 관계하는 그런 사람, 공동체, 특별히 교회, 가정 그런 것을 얘기하죠. 내 가정. 그죠? 내 가정도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이래 가지고 복 받고 또 그죠? 돈도 저축하고 집도 사고 뭐 잘 돼야 되겠죠. 자녀들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렇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성도 인간관계는 잘 되도록 서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잘못되면 내가 가슴 아파하고 네가 잘 되면 나도 기뻐하고 이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죠. 그죠? 그래서 악인은 파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인은 무너뜨려서 잘 되려고 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성도의 인간관계는 그죠? 건축하고 세워주고 구원하고 건지고 또 같이 승리하는 같이 성공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악인은 아니죠. 그죠? 파괴적이고 허물고 내가 잘 되고 이기적인 건데 우리는 윈윈한 게임하는 윈윈 게임. 그게 바로 성도의 인간관계입니다. 이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한다. 좀 길죠? 천천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한다. 그죠? 우리 다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전쟁에서 꼭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려면 하나님으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잠언 1장 먼저 볼게요. 잠언 1장.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도 말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게 지식이고 지혜고, 이게 최대의 인생 전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최대의 무기예요. 사실은 인생의 승리의 비법이고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1장에서 끝장에서 31장 끝장에서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제일 끝에 31장 제일 끝으로 가면 31장 30절 보겠습니다.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뭐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 돌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고, 또 우리 삶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진짜로, 성도 인간관계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 여기 방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방들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합시다. 이 마음에, 이 집은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이 방들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죠? 우리 마음의 방에 여호와를 아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우는, 그것이 뭐요? 보배로운 것, 보석이라는 거죠. 이 보석이 우리 속에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그래놓고는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소망이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잡혀 죽기 위해 길러지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내일, 그죠, 돼지고기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 참 지식, 참 지혜 되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을 경외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죠.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복습하면 첫 번째는 성도 인간관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악인의 원수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성도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성도의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도의 인간관계를 승리하는 관계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우리는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속에 참 애기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나만을 위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런 미련함을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들과 서로 함께 소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으로 또 행복한 그런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참 오늘 배운 바대로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